저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대구 시내 한복판에 토요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기타 들고 노방 찬양을 하면서 길에서 전도하고 했었는데, 또 그때 기억도 나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 이 노숙인들과 함께 있는 여러분들 모습 보니까 참 귀하다, 하늘의 복을 받을 축복의 통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설날입니다. 설날인데 마음으로 세배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가 이 명절에 모였으니까 우리가 가족입니다. 네, 대구에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주 안에서 가족 되었으니 참 주님 안에서 이 가족됨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또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 그 후에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14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부활할 것을 여러 번 말했지만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데 봤다고 하는 여인들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부활하셨는데도 믿지 않았고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는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한 세 번쯤 볼 것도 없죠. 두 번만 봐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좋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내 눈앞에 있어요. 한 번, 두 번, 지금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있으면 일단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야,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나도 살겠습니다. 이래야 되죠. 두 번째 반응은 뭐가 나타날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주님 손 딱 잡고 주님 저 좀 갑시다. 따라갑시다. 그리고 이제 저기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야! 네가 죽인 예수님 살아나셨다.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살아나셨다. 꿇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하나님을 부른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침을 뱉고 조롱하던 사람들 다 데려가서 예수님 여기 가만 서 보세요. 여기 가만 서 보세요. 다 똑바로 와, 꿇어.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물고기 잡고 있는 거죠. 물고기 잡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오늘 우리는 부활절날 이 부활의 기쁨을 길거리에서 스타디움에서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던 제자들이 뭘 하고 있느냐? 또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3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물 깃는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쫓았지 않습니까? 3년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따라다녀 보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도 먹이고 물 위도 걷고 풍랑도 잠잠케 하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제 다 될 것 같았는데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했겠어요. 그런데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게 뭐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3년 전에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따라갔던 베드로가 이제 3년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세 번째로 나타나셨는데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요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요 은혜 받고 예수 믿어도 우리가 죄가 나를 당기면 금방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요 한순간입니다. 내일 아침에 돌아갈 수 있어요. 오늘 밤에 이전과 똑같이 돌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이 사도 요한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딱 끝납니다. 이거 외에도 쓸 게 많은데 여기까지 그리고 마침표를 딱 찍었다가 요한이 요거 하나는 더 써야겠다. 그리고 누구를 썼냐면 베드로가 물고기 잡다가 실패한 내용을 썼어요. 요한이 베드로를 디스한 겁니다. 베드로를 막 이제 고자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여기 썼는데 뭐 했느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 이게 예수님 제자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전의 삶으로 다시 안 돌아갈 것 같지요? 다시 안 돌아가고 싶지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한순간의 실수로 다시 전과 같이 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주님 따라가도 나도 모르게 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살 빼야지 하면서 살 뺐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도로지죠. 남자분들이 운동해야지 하고서는 다시 그냥 술집에 앉았고, 이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죠. 요요 현상처럼 자꾸 돌아갈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게 원래대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았으면 3절 뒤에 보면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많이 잡았으면 참 좋겠는데 못 잡았어요. 우리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좀 이제 노숙에서 쪽방에서 수급자로 좀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좀 더 나은 삶을 살겠노라고 열심히 일을 해서 가서 보니까 내가 이제 조금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와도 되고 이제 좀 더 열심히 돈을 좀 더 벌어서 목사님께 헌금도 드리고 교회에 헌금도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고 저기 멀리 나가 보세요. 그날 밤에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주님 떠나서 멀리 가서 뭘 잘해보려고 하지만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잡은 게 하나도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주님 떠나면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자기가 잘하는 게 이거거든요. 자기가 잘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게 이전의 삶이죠. 술도 먹고 도박도 하고 이전에 하던 일로 쉽게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누구라도 그래요. 누구라도. 목사는 아닌 줄 아십니까? 목사도 잠시 정신줄 놓으면 엉뚱한 데 가 있더란 말이죠.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쑥 가버린 거죠. 그래서 밤새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물가에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와의 거리가 50간 100m쯤 된대요. 100m면 멀죠. 여기서 저 길 건너편에 저쪽 끝이니까, 근데 바닷가니까 물이 철렁철렁 샤샤 소리 나니까 이 뭐 깜깜하고 해가 뜨기 전이니까 누구신지도 잘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예수님이 저기 100m 밖에 물가에서 물 위에 떠 있는 배에게 100m 밖에서 얘기하려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복화술을 써서 얘들아 너희들이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마음에 고기가 있느냐 그랬겠어요? 아니, 예수님이신 줄 몰랐다고 그랬단 말은 제자들이 딱 듣기에 웬 사람이
웬 사람이 저기서 소리를 지르는데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죠. 여러분 낚시 혹시 가보셨어요? 낚시해 보셨어요? 낚시해 보신 분도 알겠지만 낚시 밤새 낚시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지나가면서 고기 좀 많이 잡았습니까? 그럼 기분이 어때요? 재수없죠. 시끄럽다 그러고 쫓아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큰 바닷가에서 고기 많이 잡았냐 하니까 제자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이게 헬라 말로 원문으로 보면 파이데이아 메티 프로스파게온 에케티라는 말을 썼는데 영어로 번역을 어떻게 했냐? 영어 안 써도 뭐 써도 모르고 안 써도 모르는데 Children, you have no fish, have you?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가 의문문인데 그대로 번역하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없지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세요 모르세요 주님이? 여러분 돈 없는 거 주님 알까요 모를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돈 좀 많이 벌었나? 알고 하는 말입니까 모르고 하는 말입니까? 알고 하는 말이에요. 알고 하는 말. 그런데 주님이 그 바닷가에서 큰 소리로 경상도 말로 할게요. 야들아 너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맞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래 베드로가 뭐라고 하니까 대답하되 없나이다. 딱 한마디 매 그래요. 매. 헬라 말로 맨 없어요 왜? 이 말이에요. 없어요 왜? 베드로도 이제 열받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그거 너무 잘하시고 돈 좀 벌었나? 살림살이 좀 나아졌나? 그럼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주님 좀 믿다가 다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또 나락에 빠지면 주님이 그래 좀 살림살이 나아졌나 물으면 기분이 안 좋아. 없어요. 왜요? 어쩔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떠나서 실패하는 그 자리에도 그 강가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이 등대교회 다니다가 어쩌다가 저쩌다가 또 낙심하고 나락에 빠지고 또 실망해서 이전 삶으로 돌아갈 때에도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세요. 많이 잡았나 이렇게 물으세요. 너무너무 기분 나쁘지만 그거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 가겠습니까? 가서 열심히 살면 살수록 실패합니다. 그게 실패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 제가 개척한 지 한 6년쯤 됐을 때 그 이제 산에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가려고 제가 이렇게 나서려고 하는 금요일 날 술이 이만큼 된 이 60대 노친이 한 분 찾아오셔가지고 술이 제가 목사님 나하고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탁 죽어불랍니다. 칼을 꺼내는 거예요. 칼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자기가 속에 한이 많은데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고 술이 이만큼 취해서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수련회를 가야 되니까 이거 뭐 지금 이분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수련회 약속을 못 지킬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또 이 칼을 들이대니까 내가 그냥 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그러면 나랑 같이 수련회를 갑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칼을 주머니에 넣고 제 차에 옆에 올라탔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목사님 어쩌자고 저 사람을 옆에 태워가지고 그 사람을 태우고 팔공산에 올라가서 대봉수양관에 가서 청년부 수련회를 하는데 저기 뒤에 술 냄새가 펄펄 나는 아저씨가 앉았고 저는 수련회를 했고 수련회가 다 끝나고 새벽 1시에 내려와서 이 무복리 순대국밥집에 가서 소주 한 병, 맥주 2병을 시켜가지고 따로 주면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육군사관학교 출신에 연대장 출신에 대령으로 예편한 아주 고급 인력입니다. 경희고등학교를 나오고 또 여기 경복중학교 경희고등학교를 나오고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친구들은 다 별을 달았는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전라도 사람 아니면 경상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서울 사람들이 별 달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시절이에요. 자기가 서울 태생이라서 별을 못 달고 계급 정년에 걸려서 58에 강제로 전역을 당하고 너무 우라통이 터져서 대구 사람들 다 그냥 막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대구에 와서 칼을 들고 밤마다 술을 마시면서 이 경찰서에 가서 횡포를 부리고, 그러니까 대령 출신이니까 헌병대에서 데려가고요. 웬만큼 문제를 일으켜도 다 이렇게 보호를 해주니까 세상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 여러분 성공할 만큼 성공해도요. 성공할 만큼 성공해도 그 인생 끝자락이 바닥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나왔는데 대령까지 올라가서 연대장도 되었는데 별 못 따니까, 이 세상에 별 못 따니까 땅바닥에 뚝 떨어지는 그 인생을 보고요. 제가 그날 새벽 3시까지 이야기를 드렸더니 이분이 칼을 제게 주면서 목사님 저 이제 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그 인생을 얼마나 굽어 살피셔서 다른 교회는 다 싫은데 엠마오 교회는 좋대요. 다른 목사는 다 거짓말 같은데 엠마오 목사는 좋대요. 자기 이야기 들어줬다고. 그런데 그분이 또 나라에서 법이 바뀌면서 군생활 다 해서 35년이 되니까 유공자가 돼가지고 연금이 330만 원씩 나오고, 그래서 길바닥에서 주무시던 분이 지금은 나라에서 주는 집에서 자고, 명절 때마다 50만 원씩 들고 와서 저희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 주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 떠나서 멀리 가면요 텅 빈 배예요.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못 잡아요. 그때 주님께서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물었을 때 주님은요 배에 잡은 물고기보다도 그 베드로의 배가 고픈 게 더 눈에 잘 보였을 겁니다. 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 많이 잡았냐? 없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5절에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것도 복화술로 말했습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했어요? 큰 소리로 그물 오른편에 던져 그러니까 깜깜하고 안 보이고 잘 안 들리는데 저기 무태서 누가 소리를 지르니까 뭐라고요? 오른편으로. 어느 쪽에서 오른편? 당신 쪽에서 오른편, 내 쪽에서 오른편. 뭐 헷갈려요. 그런데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오른편으로 던져 봤겠습니까? 안 던져 봤겠습니까? 안 던져 봤겠어요? 그물을 왼쪽으로 던지고 앞으로 던지고 뒤로 던지고, 오른쪽은 기다려. 예수님께서 던지라 할 때까지 기다려. 또 왼쪽으로 던지고 앞으로 던지고 뒤로 던지고 기다려. 예수님께서 던지라 할 때까지. 안 던졌습니까? 던졌잖아요. 조금 전에도 던졌어요. 조금 전에도 던지고 10번도 20번도 더 던졌던 그 오른쪽에 예수님께서 그거 했던데 또 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할 때는 안 되던데 주님이 하라니까 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 떠나서 내가 하는 거는요 뭘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요 어제 한 거 어제 해서 안 되던 것도 오늘 주님 하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떠나서 텅 빈 배와 같은 우리 인생에게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멀리 떠나서 아무것도 없지, 텅 비었지, 초라하지. 그렇지만 한 번만 더 해보자. 이전에는 너의 힘으로 했지만 이제는 내가 명령하노니 오른편으로 던져라 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아요. 조금 전에 한 일 똑같은 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하는 일이 성공입니다. 예수 없이 하는 거는요 사방팔방으로 베드로가 너무 속이 터져서 하늘로도 던졌을 거예요 그물을. 그런데 물고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른편으로 던져라 했더니 순식간에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신기한 거를 딱 보는 게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김원식 대령님이요
저희 교회에 오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뭘 해도 안 됐는데, 뭘 해도 안 됐는데.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까 그 군생활 너무 오래 해서 와이프는 수영 강사랑 바람이 나서 퇴직금 싹 따들고 캐나다로 도망가 버리고, 이분은 그냥 노숙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 주님 딱 만났더니 법이 바뀌어, 대한민국 헌법이 바뀌어가지고 군생활이 다 인정돼서 국가유공자가 되고 연금이 나오고 돈이 지금 남아 돌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교회 와서 심심하다 그래.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 한 번에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더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말하기를 주시라. 이전에는 내 혼자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되던 그 일이 주님이 하라 하셔서 했는데, 그게 누군지도 몰랐는데 저기 강가에서 누군지도 모르던 바닷가에서 던져라 해서 던졌는데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됐는데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다에 뛰어내릴 때는 옷 입고 뛰어내립니까? 옷 벗고 뛰어내립니까? 헤엄을 치려면 옷 벗고 뛰어내려야지. 우리 이런 개량 한복 입고 바다에 뛰어내리면요, 수영 선수라도 물에 잠겨요, 무거워서. 그런데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뛰어내렸다란 말은 주님을 만나려고 뛰어간 게 아니고 창피한 겁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주님을 떠난 게 부끄러워요. 3년 전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제 3년이 지나서 다시 그물을 잡은 내 모습이 부끄럽고,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내 모습이 부끄럽고, 주님 또 나타나셔 오른쪽으로 던지라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느낌이 3년 전의 기억이 나요, 안 나요? 3년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 깊은 곳으로 던지라. 그때도 많이 걷었는데 또 일이 일어나니까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했더니 지금 물고기 잡고 있는 내 자신이 초라하고 부끄럽잖아요. 베드로가 물속에 풍덩 뛰어내려서 멀리 도망가고 싶었는데 도망은 못 가고, 이제 배는 다 무태되고 어기적 물에 빠진 생쥐처럼 이렇게 덩그러니 나와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게 이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요, 실패해서 주님 앞에 나오면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주님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하다가 요요 현상이 있어서 조금 멀리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돌아갈 곳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 형님 얘기를, 이거 비밀인데요, 저희 형님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다닐 때 교회를 조금 다녔거든요. 그런데 대학교 때 담배를 좀 배워가지고 예배 마치고 예배당에 나오면서 담배 한 대를 딱 꼬나물고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랑 정면에서 마주쳤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딱 걸렸어요.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아니, 죄를 지었으면 교회를 가야지. 딱 걸리니까 그 길로 20년 동안 교회를 떠났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가장 큰 착각은요, 주님은 죄를 지었을수록 부르시는 분이지 죄인더러 나가라 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기 깨끗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노름하고 뭐 나쁜 짓 하던 사람에게 꼭 필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등대교회가 이 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교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웬만한 큰 교회요, 담배각 주머니에 넣고 교회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막 이상하게 봐요. 여기는 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물에 뛰어드니 어떻게 해요? 무트로 나와야죠. 나오니 주님 계시더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실수하고 낙심하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도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떠나지 마세요. 떠나면 실패하고, 실패한 그 자리에도 주님이 그물 던져서 불러내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언제든지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죄를 지었을수록 주님 앞으로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 오늘 나가다가 쌈박질을 하거나 뭐 욕짓거리를 하거나 주님 앞에 좀 죄송하면 바로 교회 오세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시오니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거리가 50칸 100m 되는데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들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주님 뭐하고 계세요? 숯불이 있는데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뭐라고 하십니까? 밥 먹자. 밥 먹자. 딱 등대교회입니다. 딱 등대교회.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서 물고기를 잡겠다고 또 목사님께 조금 기쁨이 되어 보겠다고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고 또 교회 열심히 하려고 해봤는데 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내 앞에 놓여 있는 거는 소주병만 질비하게 놓여 있을 때 그때에도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밥 먹자. 밥 먹자.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저희 둘째 딸이 목사 딸인데도 얼마나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느냐. 대학교 1학년 때 그 대구의 대학교에 학교를 보냈는데 집에 들어오질 않아요. 집에 들어오질 않아 가지고 수소문을 했는데 애가 연락이 안 돼. 근데 마침 이 속보에 거기 후문에 살인 사건이 났다 그래요. 얼마나 부모가 놀랬겠습니까? 밤새 샅샅이 뒤져서 딸이 어디 있는지를 찾았는데 우리 딸이 학교에서 선배가 주는 주님을 다 마시고 자취방에 쓰러져 가지고 큰 대자로 이렇게 뻗어 있는데 그걸 들쳐업고 집에 와가지고 방에 넣어두고 아침이 됐는데 안 나와. 방에서 못 나오죠. 미안하고 부끄러운데. 근데 방에 자기가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이 너무 타는데 갈증이 너무 생기는데 나가면 맞아 죽을 것 같고 방에 있으면 목말라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방에서 견디다가 내가 목말라 죽느니 맞아 죽자 그러면서 문을 열고 나왔는데 저희 집사람이 아내가 뭐라고 말했냐. 속 쓰릴 텐데 밥 먹자 그래요. 밥 먹자 그러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져 가지고 엄마 미안해 그러고 그렇게 정신 차렸다 그래요. 여러분이 등대교회 가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뭘 하든지 여기 오면 밥 먹는 곳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 곳이고 육의 양식을 먹는 곳이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먹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딱 불러가지고 차라리 촛대배를 팍 오면 박차면서 얘 이놈 자식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했더니 물고기나 잡고 잘한다 그랬으면 차라리 덜 미안할 거예요. 야단 맞고 나면. 예수님이 야단도 안 치셔요. 얼마나 마음이 미안한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밥 먹자. 여러분 밥 먹자란 말은 사랑이에요. 저기 노숙인들에게 가서 잡채 드세요. 라면 물 부어 드릴까요? 밥 드세요. 이런 말은 당신이 뭘 하고 살든 어떻게 살든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먹는 거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제일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땅의 풀과 씨 맺는 열매 맺는 모든 것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했죠. 노아 홍수 이후로 땅의 짐승을 먹되 피채 먹지는 말고 먹으라고 얘기했죠. 또 레위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런 건 먹지 말고 요런 건 먹으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먹는 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다. 광야에서 굶주린 5천 명에게 저들이 굶주린 걸 보고 불쌍히 여겨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셨잖아요. 밥 먹는 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등대교회가 하는 일은요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일이고 여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떡을 가져다가 주고 또 나눠주고 또 주님이 누군지 주님입니까? 묻지도 않아요.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라. 이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드립니다. 우리 등대교회가 여기서 금요일마다 또 어느 날 정해서 여기 노숙인들에게 음식을 전해줄 때요,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금요일마다 나갈 때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멀리 있든지 멀리 떠난 자들에게 밥 먹자 하시는 그 주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반 먹은 후에 이 15절부터 그 뒤에 유명한 세 번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주님이 물으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하는데, 이거 말하기가 쉬워요? 안 쉽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렇지만 또 주님이 두 번, 세 번 물으면 아휴 왜 자꾸 물으세요? 알잖아요. 왜요? 미안하니까.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면 주님 사랑한다는 말이 참 미안해서 덜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표시로 사명을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동대문을 먹이라. 동대문을 치라. 이 대문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문이잖아요. 저기 그 역사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동서남 대문들 있잖아요. 이 대문에 들어오는 모든 곳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치라고 먹이라고 준 곳이고, 우리 등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 제사장이 되어서 그 성문 가에 사는 사람들, 구약 성경에 보면 성문 밖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문둥병 걸린 사람, 또 부정한 사람, 이방인들, 성에 못 들어오는 사람, 장애인들 다 쫓겨나서 성문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저 노숙인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누가 다가가느냐? 제사장이 다가가서 이렇게 만져보고 문둥병이 좀 나았다 싶으면 일주일 기다렸다가 또 이렇게 만져보고 괜찮으면 들어오시오. 회막문 앞에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비둘기를 날려보내서 이 사람 괜찮다 해서 성으로 드리는 일을 우리 등대교회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양옥 목사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거룩한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제사장이 되셔서요, 성문 밖으로 나가시고 여리고로 가셔서 다 물으셔서 그들을 주님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교회가 이 사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나 살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들 살리려고 사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나 살려고 여기 왔다면 이제는요, 내가 저들 살려야겠다. 내가 저들 양을 먹여야겠다. 그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리 여기셔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사명으로 받아들일 때에 베드로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를 해드려요. 예수님의 부활을 봐도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왜 이랬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예수님 손 딱 잡고 빌라도에게 한마디만 했으면, 빌라도 너 꿇어. 너 죽어봤어?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대제사장 너 확 꿇어.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요. 여러분 여기 와서 은혜를 받아도 순간 정신 차려보면 다시 길거리 갈 거예요. 순간 정신 차려보면 소주병 앞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물가에 계십니다. 파이데이아 메티 프로스파게온 에케티. 얘들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그렇지?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뭐 거기서 거기죠. 똑같아요. 똑같지만 주님이 그물 던지라는 대로 던지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역사에 던지시고 또 이 길거리에 던지셔서 많은 양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드리고
늘 그 문전에 나가서 그들에게 주님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해서요. 와서 밥 먹자. 와서 밥 먹자. 밥 드세요. 밥 드세요. 제가 어제 한번 따라 나가 보니 마음이 많이 뜨거워요. 어느 날 금요일 날 또 우리 교회 놔두고 여기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 와서 밥 드세요. 밥 드세요. 밥 드세요. 그럴지 몰라요. 밥은 사랑입니다. 그걸 이렇게 불러드리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엇보다 이것들보다. 이것들보다.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면은 여러분들 상에 있는 거, 그 병에 들은 거 이런 거 볼 때마다 스스로 물으세요. 내가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 사랑이 내게 느껴지면 나는 누구를 먹여야 될까? 누구를 먹여야 될까?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요 대통령이 되면 될 리도 없지만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술집, 담배가게 문 닫게 할 겁니다. 술, 담배 공장을 문 닫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죠. 모든 나라의 권력자들은 술과 담배로 국민의 건강을 담보 삼아서 나라가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아십니까? 성경에 포도주와 독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포도주는 과일로 만들어진 음료를 포도주, 그게 발효가 되면 포도주가 되고, 독주는 곡식으로 만든 술을 곡주라고 얘기합니다. 쌀이나 보리, 밀로 만드는 걸 곡주라고 하고, 독주라고 하고, 소주 같은 거죠. 맥주, 소주, 와인과 같은 걸 포도주라고 하는데, 고대 사회에는 중동 지역에 포도가 많이 나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예수님 가나안 땅에 포도가 많이 나는데, 뭐 2000년 전에 이걸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도 없고 유통할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까 따면 바로 짜야 돼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보면 포도밭에 바로 포도즙 틀이 있어요. 따자마자 짭니다. 아니면 문드러져서 못 먹어요. 더운 날씨니까. 짜서 담아두면 그냥 포도주가 돼요. 그래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음료였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먹다가 취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곡식은요, 창고에 보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관할 수 있어요. 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있는데 이걸로 술을 만든단 말이죠. 지구상에 해마다 생산되는 곡물, 보리와 밀과 쌀에 이 재배되는 양이 150억 명이 먹고 남을 만큼의 곡물이 제조됩니다. 생산돼요. 그런데 그거를 부자 나라에서 싹 다 가져다가 술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에 술을 팔아먹어요. 술만 안 마셔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술만 안 마셔도 우리가 배고프고 살지 않아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다가 세금까지 먹이잖아요. 국가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매깁니까? 전매하죠. 담배는. 우리나라에서는 담배도 전매공사, 담배 인삼공사, 담배로 잃은 건강, 홍삼으로 되찾자. 그러니까 나라는 담배도 팔고 홍삼도 팔고, 이 나라가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몸에 하나도 좋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의 건강을 담보로 나라가 먹고 사니 이 나라가 망조죠. 그런데다가 약물까지 너무너무 악한 일을 국가가 하는 겁니다. 법이 이걸 보장해 줘 버렸어요. 역사적으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거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 밥 먹자고 하신 것을 술로 만들고,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을 이 세상의 악한 것으로 만드는 것을 딱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이것들을 딱 내려놓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한데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한 사람을 먹이면요, 성경 말씀대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대어 넘치도록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제가 6학년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떠나고 누님이랑 둘이 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살 때에 이 쌀 받으러 가면, 옛날엔 쌀 팔러 간다 그러죠. 쌀 한 대씩 사잖아요. 쌀 한 대 사면 이게 돛박이 있는데 돛박에 쌀을 딱 담아다가 쫙 하는데 이 아저씨들 쌀을 세우나 봐요.
계량기로 달아보면 한 대 안 될 것 같은데 쫙 하면 오목하게 이렇게 볼록하게 줘야지 요렇게 깎아주니까 그게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를 이렇게 불쌍하게 쳐다보면 또 한 줌 더 주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누르고 흔들어 되어 넘치도록 주시리라. 누구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리니 누르고 흔들어 되어 넘치도록 주시리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가 멀리 떠났더라도 주님께로 오셔서 주님 밥 먹자 소리 한번 듣고요, 이제 밥 먹는 사람에서 밥 먹이는 사람 되시고 내 양을 먹이는 사람 되시고 내 양을 치는 사람 되셔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요,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은혜롭다는 것을,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라고 요한이 쓴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넘어져요. 또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자, 목사님 부부는, 우리 김양옥 목사님 부부는 안 하겠지만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는 해요. 사람이니까 하죠. 그런데 실수한다고요, 실패하고요, 넘어져요. 그런데 늘 넘어져도 주님 앞으로 옷 입고 헤엄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주님 앞으로 나와서 밥 먹자 하시고, 그 밥 한 그릇 먹었으면 또 다른 사람 먹여도 주시고, 또 누군가에게 가서 밥 먹읍시다 하시고, 또 가서 데리고 나오시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하십시다. 260장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